본격적으로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글쎄요, 제가 해놨나 볼게요. 안 해놨네요. 이거는. 자, 성경 구절, 성경책이 있으시면 출애굽기 2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3절 16절 제가 읽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수의 홍색 실과 가느의 꾼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첫 번째 그림입니다. 제가 그 현실적인 그림을 봤을 때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그 색깔들은 상당히 좀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거를 왜 제가 좋아하냐면은 뒤에 성소로 들어갈 적에 기둥이 5개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2지파 가운데에서 성막이 존재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문이 열려지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성막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은 다른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근데 물두멍을 만들 때도 그렇지만은 각 나라에서 성경을 해석할 적에 풀어내는 방법이랑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에 지금 성전연구소가 있거든요. 통곡의 벽 그 위에 보게 되면 성전연구소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온 그림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지금 딥나파크에 있는 그것이 제일 그 근사치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막 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보게 되는데, 목회자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모델로 삼아서 교인들을 목양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태도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또 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앉아서 하지만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 사역장도 이 성막 안에는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에서 시작해가지고 번제단까지는 성자의 사역장입니다. 성자의 사역장이고 물두멍부터 시작해서 성소로 들어가가지고 등대, 떡상, 분향단까지는 성령의 사역장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성소에 가서 이제 성부의 사역장이 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성경에는 성부 성자에 대한 내용은 없죠. 얘기가 직접적으로. 언어 자체는 성령이라고 하는 언어는 있지만은 내재되어져 있는 것으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구약시대부터 그 부분들이 해석이 되어져 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문이 오직 하나의 문이에요. 아까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가 200에서 220만 명이 어느 정도의 추산이 되는 인구냐.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대구 시내만 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구 시내만 하다. 대구 시내만한 사이즈가 여러분들 움직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시내산 앞에 가서 보니까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왜 고민이 생기냐면, 과연 진짜 이곳에 저 대구만한 시내가 이렇게 모여서 움직일 수 있겠느냐. 실상 그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그 책 나오고 나서 뭐 기냐 미냐 이런 걸 뭐 떠나서 일단은 뭐 요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화요일 날쯤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가서 제가 이제 한번 보고 그때 이제 좀 결론을 좀 내려보려고 해요. 근데
200만 명이 사는 데 있어서 문이 하나다. 우리가 성막을 이야기하고 출애굽을 이야기할 적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레위기의 법을 왜 하나님이 세우셨겠느냐라는 거예요. 레위기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우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법을 세우지 않고 그냥 갔으면 어떤 일이 있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레위기의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광야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두인 그 족속들도 지금 이렇게 텐트 치고 살고 있잖아요. 그 지금 이스라엘의 베두인족은 물을 자급자족하지 않습니다. 마트에 가서 사다가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텐트 안에서 여러분 가족들이 다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남의 집 여자 옷 벗고 하는 것도 다 보일 것이고 부부싸움 하는 것도 다 들릴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고 엄청나게 싸움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문에 대한 설명과 성막을 이야기할 적에는 이 성도들의 삶과 이 12지파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꼭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꼭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렇게 따지고 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볼 적에 야,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선배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높게 보지만 전혀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성경이 똑같은 건데 다른 거죠. 차별하는 게 아니라 구별하는 거죠.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22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하나의 문에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머리로 우리가 상상을 해도 엄청난 뭐 인원들이 하루에 왔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매일 오는 겁니까? 아니요. 문제가 있는 사람만 오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문에 오직 하나의 문을 보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왜 하나의 문이 존재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 거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뭐 통로를 만들어 놓으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아셔야 될 것들이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신경을 쓰면서 보고 있는데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신사도 운동을 어디까지 구분을 할 거냐 이것이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신사도 운동에서 나와 있는 걸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거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분이 돼요. 아무것도 이적을 행하거나 또는 영적인 어떤 파워력이 없는 상태에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하고 내가 방언받고 내가 어떤 은사가 있고 목사가 했을 적에 이끌어가는 것이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떤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선물에 대해서만큼은 개념적으로 봤을 적에 목사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자기의 것을 개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은사를 개발하는 겁니까? 은사는 받는 거 아닙니까? 받는 건 받죠. 그런데 그것을 더 깊게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는 건 또 그것도 목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적에 심지어 우리 장로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이 예수 믿는 것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어르신네들이 살아온 과정에서의 어떤 토테미즘 신앙 또는 뭐 예수 아니더라도 요즘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뭡니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WCC잖아요. 그죠? 이 WCC 문제가 큽니다. 우리 감리교 교단도 WCC에 뭐예요? 지금 있잖아요. 그죠? 아시죠? 근데 여러분 WCC의 실체를 뭐 우리의 신학교 때 뭐 세계 종교 교회 협의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카톨릭을 알고 있잖아요. WCC를 알게 되면요. 그 소리 못 합니다. 목사들이 오직 예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WCC에 가담을 하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건 배교적입니다. 아무리 그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탁월한 목회를 한다고 했다 할지라도 이 WCC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부 다 힌두교뿐만이 아니라 불교, 조로아스트교, 그리고 무당,
심지어 뭐 무당 그 아래 귀신들을 잡신들을 불러내는 것까지 다 WCC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것을 교묘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 어떤 사람은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져 있지 않으니까는 그냥 무조건 배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법적인 정체성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근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내 안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심각하네요. 내 안에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뭐 얘기를 안 하니까 나도 얘기 안 할래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존재의 파워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천만에 안 물러갑니다. 이름 자체만으로 해가지고 물러간다? 아니에요. 거기에 중심이 서려져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져 있지 아니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이제 신사도 운동 사역자들을 제가 이제 만나서도 얘기를 해봤지만은 저는 이렇게 궁금하거나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집요하게 좀 묻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어떤 공부를 하다가 그런 문제에 봉착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연관된 최고의 수장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은 내가 인정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신사도 운동이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예수의 영이 없는 것들도 있다. 근데 그 사람이 꾹꾹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디서 등을 돌렸냐면은 그냥 내려가서 좀 참석하세요. 좀 이따가 보세요. 그리고 돌리더라고요. 거기서 장급 되시는 양반이.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신사도 운동의 어떤 실체를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됐죠. 물론 목사가 분명히 은사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두 번째는 큰 문이에요. 큰 문. 자, 큰 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문이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데 전체 동쪽에 있는 넓이가 50규빗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규빗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5m가 되는 건데 가운데 문이 20규빗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 옆에가 몇 규빗이죠? 15규빗씩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문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10m 상황에, 그러니까 전체가 25m고 상황이 가운데가 10m예요. 자, 통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넓다. 언제든지 큰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판을 벌리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했을 적에 두드리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오픈만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훈련이 좀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벽 설교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적에 실생활적인 적용 설교가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적용에 대한 설교를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목사님들 스스로가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제일 빠르다. 저는 제가 요번에 저희 성도들한테 내년까지 내가 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내가 내년까지는 목사로 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목사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 목사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목사로 살지 그 타이틀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타이틀은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성도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성도로 내가 먼저 한번 서보겠습니다. 참 어려워요. 근데 진짜 어려운데 그렇게 하니까 발전이 돼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목사님들의 사고방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과 하나님의 관이 뚜렷하게 있으면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어떤 걸림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빨리 깨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 얘기하면은 화나는 거예요. 왜 화나냐는 거예요. 화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하나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어느 면에서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훈련을 시킨 적이 없어요. 저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거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 거냐? 뭐 예수님이 큰 분이다, 통문이다, 하나님 사랑이 넓다. 이거 뭐 그냥 맨날 하던 말이잖아요. 맨날 하던 말 말고 사랑이 나오려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훈련시켜야 되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시리즈 설교가 뭐냐면은 성품 설교입니다. 성품. 제가 지금 연초부터 계속 시리즈만 설교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다다음 주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성품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맨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어도 기질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목사, 저기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지.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목회해보니까 성도는 절대로 안 변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저런 말을 할까? 근데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성도들은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저기를 해도 그때 가르치고 은혜 받았을 때만 잠깐이지 시간 지나면 원상태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감하세요? 근데 그러면 뭐냐 이런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가는 게 목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한테 그랬어요. 야, 이거 고민이다. 앞으로 나 죽이면서 저거 다 받아가면서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아까 그림이지만 요거 하얀 선, 파란 선으로 되어져 있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동쪽 문이에요. 창세기 49장 10절에도 나오지만 그 이스라엘의 성전 구조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주택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항상 출입구는요. 동쪽 문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성막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그 문에 들어갈 적에 문 설주에 뭐가 있죠? 메주자가 있단 말이에요. 메주자. 들어갈 적에 키스하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뭐예요? 키스하고 나오는 그 메주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동쪽으로 나아 있다라고 하는 것 개념 자체가 우리하고도 좀 글쎄요 우리 집 정서에 좀 맞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동쪽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향을 좀 주로 그 선호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남쪽이 따뜻하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 자체가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동쪽이 발달하는 의미가 커요. 그래서 동쪽하고 더불어서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니까 뭐예요? 침울하고 우울하다. 반대로 북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명성 또 사탄의 어떤 그 요새로서의 이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은 주로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성전도 가서 보시게 되면 지금의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 고고학터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안락사 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서는 통곡의 벽하고 그리고 모스크 황금돔 사원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가면은 이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이 지금도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막아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지금 황금문이 있죠. 황금문이 있는데 그 황금문이 바로 뭐냐면은 성전문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하고 이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을 적에 뭐예요?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있죠. 안진뱅이.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인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면은 성막은 모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질 않잖아요, 그죠?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재미나시죠? 뭐 한나가 왜 한스럽게 살았느냐? 분인나가 분나게 했으니까 분이 나가지고서 한나가 됐다. 근데 직접적인 결과의 문제는 이제 애기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애기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라도 마찬가지고 애기를 못 낳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삼손의 어머니였던 마노아뿐만이 아니라 쭉쭉 보게 되면 이 애 문제인데 실상 분인나가 괴롭히는 문제 때문에 한나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죠? 이 한나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아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기가 왜 없는 게 그 여자한테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아기가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태를 열지 않으셨다. 아기가 없었다는 얘기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남자하고 유대 여자하고 결혼하면 태어난 자식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자식이 태어나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한나가 유대인 여자니까 애를 못 낳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가문에서 어떠한 것을 자녀들한테 물려줄 적에 재산이나 어떤 그 물질적인 것들을 물려주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관점은 다릅니다. 뭐냐면 자식에게 최고의 복을 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이 자녀들에게까지 내려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분인나가 분나게 했다고 해가지고 열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만 이 교회는 있잖아요. 이따가도 이제 뭐 항상 제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뭐 이제 같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문제예요. 성령을 아예 받으려면 받든지 안 받고 그냥 뻗팅기려면 뻗팅기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나와가지고서는 나 이제 좀 실망하고선 집에 돌아간 사람들 이제 좀 있으면 내가 교회 나갈 거예요. 안 나와요. 그 사람 안 나와. 정말 시간 많이 걸립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서쪽 암울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을 갖다가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 뭐예요?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기의 어떤 목회 철학도 또는 어떤 그 신앙적 사고방식이나 삶에서 살아온 어떤 삶의 스타일이 건강하지 못하다.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해보면서 뭐 우리 여기 선배님도 뭐 있으시지만은, 목사가 건강해야 돼요. 육으로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이 목사가 딴 생각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교회는요, 항상. 저는 뭐 여러분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몸집이 좀 크잖아요, 그죠? 몸집이 큰 게, 운동을 뭐, 정기적으로는 솔직히 좀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할 수가 없어요. 제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면 저는 주일 설교하고 수요 예배 설교하고 바빠요. 그거 하기도. 이런 거 준비하고 그러면요. 축구 찰 시간이 어디 있어요. 뭐 축구 가끔씩 가다 칠 수야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너무 외골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지금 미안한데 할 수가 없어요. 부담이 돼요. 부담이 일단. 설교가 완성이 돼야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좀 같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네 번째는 이제 4세계 문인데 참 이 부분을 해석할 적에 우리 한국적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유대주의적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꼭 똑같은 얘기를 분명히 해요.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성막에 사용되어질 적에 어떤 덮는 천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이 색깔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는 청색이고 하나는 자색이고 하나는 홍색이고 하나는 흰색인데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청색은요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생명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은 비행기에서 구름만 바라보지 마시고 비행기 그 천장 쪽 위를 보시게 되면 대단히 새파랍니다. 근데 유대인의 생각과 관점은 뭐냐면은 바다 색깔과 하늘이 똑같은 청색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반사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깨지면 땅이 깨지고
바다가 깨지면 뭐예요? 하늘이 깨지는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색 자체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신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열 때부터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다는 것이고, 자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왕권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왕권은 땅에서의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색깔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홍색은 고난받으신 예수님인데 하늘의 색깔인 청색과 자색을 땅의 색깔인 자색을 갖다가 섞으면은 이제 홍색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신성이 합쳐지고 땅에서의 도래하시는 왕으로서의 왕권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능의 꽃 배실 흰색은 여러분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순결한 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많은 성도들이 조금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가 없느냐? 왜 예수님이 흠이 없으신 분이냐? 요거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성막하고 문하고 연결시키면서 가실 적에 설교 포인트로 잡으시면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문턱이 없는 문. 자, 문턱이 낮다는 건 들어가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자, 없다는 건 더 쉽다는 얘기예요. 예수는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김자옥 씨 간증하는 걸 제가 너무 보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분 살아온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한 소망이 너무너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분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김지선 씨하고 그 박민선 씨하고 그 누굽니까? 이성민 씨, 요분들, 그리고 노사연 씨도 그렇고 뭐 가수 알리라든가 이 분들이 다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가수 쪽에서 이제 그 젊은 아이돌 중에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슈퍼주니어라든가 뭔가. 근데 그거 옳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사단의 전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지금 말하기에는 너무 좀 광범위할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자,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부롱이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그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자, 번제단의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이제 한 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문에서 오직 하나의 문, 큰 문, 넓은 문, 또 좀 낮은 문, 이렇게 문을 이야기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쉽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영접한 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죠? 영접을 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죄사함, 죄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수 믿었어. 그리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이냐면 바로 이 번제단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제가 그림을 놨는데 이 들어가자마자 있는 이 번제단,
이 뒷그림하고는 아마 물두멍의 모습이 조금 좀 다를 겁니다. 위치는 똑같은데 좀 다르죠. 그 물두멍은 여기는 그냥 동그랗게 나와져 있는 모습들이고요. 아마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 문에서 예수 믿은 사람은 번제단에 가서 죄를 버려야 되는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다 죄를 버린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저희들이 목회하면서 느끼지만은 죄 버린 사람의 모습이 우리들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막을 할 적에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었어도 물두멍하고 번제단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떨 때는 또다시 죄 짓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번제단은 확실하게 마귀하고 이혼하고 죄하고 결별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또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양육하면서 갈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번제단을 통과하는 과정이 진짜 어려워요. 이 과정을 잘 견디기만 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경건의 삶에 대한 부분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번제단만큼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주님이 하시지만 용서받기까지의 지나간 과거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건 내가 하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는 건 의지적으로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죄 지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고 성령님께 간구해가지고 그것을 드러나게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게 되면은 번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제사장이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이런 것들은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조금 좀 그 그림들이 다른 부분들이 좀 나와 있어요. 지금 뭐 안에 청색을 입기도 하지만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할 적에 대제사장은 뭐만 입고 할까요?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보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제사장이 가서 일하다가 그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죄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분 뭐예요? 허리에다가 뭐예요? 저기 끈을 매고 그리고 이제 방울을 달아가지고 보낸다. 그런데 방울을 어디다 달까요? 방울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소에 들어갈 적에는 저렇게 입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적에는요 세마포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얀 세마포만 입고 들어가는 것이고 성소에서 같이 성소하고 지성소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소뿐만이 아니라 이런 앞에서 이런 행동들을 할 적에는 저 딸랑딸랑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멋으로 그냥 금방울을 달아놓은 게 아니라 금방울을 통해 가지고 사인이 들어가는 거죠. 어떤 사인이 들어가냐면은 하나님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백성들한테는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한테는 뭐예요? 너 여기 오지 말아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뭐예요? 지금 감당하고 있다. 악한 것은 내 곁에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경고하는 메시지의 모습이 이 금방울이에요. 근데 이 금방울의 의미나 이런 해석들을 갖다가 잘못해가지고서는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강문호 목사님한테 배우고 나서 교인들을 갖다가 사기 쳐먹는 목사님도 봤어요. 뭐냐면 금방울 하나 만들어 달라고. 금방울 하나 만들어 달라고. 옷을 만드는데 금방을 하나 만드는데 이 금방을 만들어주면은 축복받을 거라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몇 번씩 이렇게 연락 오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참 그렇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지금 이 앞에 보시는 이 번제단은 지금 딥나파크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실제 모습의 사이즈의 성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번제단을 노스로 구분을 시켰고 또 구분시키면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여기에 빨간 것이 아마 보일 겁니다. 빨간 것이 보일 텐데 제물을 잡고 난 다음에 제물을 태우고 나서 그리고 그 피를 뿔에다가 바르죠. 뿔에다가 바른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을 보게 되면
이 번제단은 조각목을 노수로 쌉니다. 조각목을 노수로 싼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조각목은 말 그대로 조각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조각이 광야에서 어떤 나무냐?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라는 건 뭐냐?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꽈가 아카시아 나무 꽈에 속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보시면 광야를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은 나무 한 그루씩 서 있는 거 보신 거 있을 거예요. 옆으로 된 거. 그게 조각목이거든요. 그게 시띠나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무로 저런 가로가 5m, 세로가 3m씩 되는 정사각형의 그 번제단을 만들 적에 조각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각목은 하나님 앞에서의 버려진 인간의 모습이고 정말로 형편없는 인간의 모습인데 성경에서 놋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금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놋으로 조각목을 쌌다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서 여러분 뭐예요?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은 십자가를 빼놓고 예수를 빼놓고는 도대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따 고통의 수다 뭐 이렇게 5규빗이 나와 있는데 앞에 그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성소로 들어갈 적에 기둥도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5개. 그리고 가로, 세로 이렇게 했을 때 5규빗을 잡는 것은 되게 성경에서 이제 1 같은 경우에는 유일신이고 2 같은 경우는 증인수고 3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수고 4 같은 경우에는 땅의 수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지금 정사각형이잖아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동서남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5는 여러분 뭡니까? 솔로몬 행각이 5개가 있었다는 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적에 물맷돌을 몇 개 집었어요? 5개를 집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들이 뭐냐면 가장 비굴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을 때가 바로 이 5자의 고통의 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의 문제도 남편 문제 얘기를 할 적에도 이 5 남편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문제예요. 그러면 이 번제단에서는 이렇게 네모나지게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이제 부삽과 뭐 갈고리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옆으로 이렇게 이제 있는데 5개가 필요하죠. 재 담는 통, 부삽, 대야, 갈고리, 그리고 불 옮기는 그릇이 이제 있어야 돼요. 이 번제단의 불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 자, 하나님이 주신 불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나와 있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드렸을 때의 뭐 불도 마찬가지겠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의 불도 마찬가지고, 또 성막을 만들었을 때의 불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했을 때의 짐승 사이로 불을 태우실 적에도 그 하나님이 주신 불이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적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불이라는 거예요. 자, 성전 번제단인데요. 이거는 조금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성전의 구조에서 보게 되면 이 자체가 달라지죠. 우리가 번제단이 일단 사이즈가 커졌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물두멍이 10개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성막에서 있었던 물두멍은 바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황소 3마리씩 동서남북으로 해서 12마리가 이 바다를 세워서 있고, 그리고 옆에 이제 보시면 기둥이 있는데, 이런 기둥은 글쎄 여기서 나오나? 예, 기둥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성경에 들어봤을 거예요.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이 바로 이 기둥이죠. 이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은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문은 이제 니카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적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 하시죠? 그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에서 나오는 그 문이 바로 이 니카놀 문입니다. 이 니카놀 문. 그냥 의미 없이 문 열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니카놀 문을 만들어서 열 적에 이 하나님께서 이 안 성소로 들어가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10개. 지금 여기 이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성전의 구조상에 이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짐승하고 짐승으로 온 재물들을 잡을 수 있는 갈고리 그리고 번제를 각을 뜰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번제단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 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의 통로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로서 가지고 있는 교회도 되겠지만 또 인간인 우리로 가지고 있는 우리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쪽에서도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스라엘을 하나님 회복시키시느냐 안 시키시느냐. 유대인의 구원은 끝났다. 왜? 구약시대 때의 이야기로 끝났고 그것이 이제 신약시대의 교회가 되었다. 이게 대체신학이거든요. 대체신학이 맞는 거냐? 대체신학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틀린 거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대체신학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것을 교회로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통로가 되어지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런 거는 처음 보실 거예요.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포로 정책에 의해서 남겨져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도 1년에 대속제일 기간 동안에 번제를 갖다가 드립니다. 자기네들이 시연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에발산에서 바라보는 그리심산의 이제 모습인데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연극을 합니다.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이게 바로 술 달린 옷이에요. 술 달린 옷. 이 술 달린 옷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실 적에 이제 혈루병 여자가 만졌다 하고는 그 술 달린 옷. 그 옷이 이제 저런 모습의 이제 술 달린 옷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서 이렇게 저는 3번을 갔다 왔는데 가면서 저런 거를 일부러 좀 많이 보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뭐 이렇게 정형화된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바바카데미도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던데 글쎄요, 저는 제가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한번 그렇게 해서 좀 가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들이 20명 정도, 20명 정도나 한 15명 정도 딱 모이면은 우리가 보통 10박 11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20박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20박 들어가가지고 차 하나 빌려가지고 렌트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 강문호 목사님은 그걸 하셨어요. 제가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자료를 제가 다 보면서 미안한 일이지만 약이 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단코 나도 저렇게 가리라. 그래가지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이제 예약을 좀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십시오. 그래갖고 아마 우리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들어가서 볼 게 과연 몇 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좀 다급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을 들고 가는 모습이죠. 이제 각 집에서 대표적인 양을 이렇게 가지고 가요. 근데 이제 이건 정통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도 그렇지만은 대속제일을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뭘로 제사를 드릴까요? 대속제일 날. 닭으로 합니다. 닭. 닭으로 전부 다 하나로 이렇게 가정을 취하죠. 그래서 닭을 또 그리고 자기네가 먹지를 않아요. 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해가지고 그 양로원에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줘버립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양을 가져가서 지금 양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앞에 보면 구덩이가 있는데 저게 다 화덕입니다, 화덕. 지금 앞에 이 사람들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닌데 이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죄인이 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칼 들고 서 있으면서 이제 시련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양을 뭐예요?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지금 하나 너무 빨리 넘어갔네요. 지금 양을 전부 다 이렇게 잡은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양을 지금 각 뜨고 있고 목을 따고. 근데 이렇게 양 보면서 여러분 특이한 거 하나 있죠. 이 궁뎅이 쪽.
양의 궁뎅이에 지방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양들은. 중동의 양들은. 왜냐하면 낙타가 물혹이 있잖아요. 그죠? 물혹이 있는 것처럼 중동 지역의 양들은요. 이 수테고주교회가 아니라 그 들판에 양들의 목자 교회에 가면은 큰 벽화가 있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척박한 삶에서 자기들의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에너지 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저 뒷부분에 있는 저런 기름 덩어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내장들을 꺼내놓죠. 그래서 우리가 번제할 적에 보면은 번제도 이렇게 뜰 적에 다 순서가 있어요. 다리를 잘라요. 내가 다리 자르면서 하나님 이제 먼저 안수하죠. 안수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간 거 용서해 주세요. 해서 다리 자르고 그 다음에 엉덩이 자릅니다. 내가 앉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앉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장을 이렇게 끄집어내잖아요. 내장은 여러분 속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내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속에 품고 있는 죄들,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 이제 머리를 자릅니다. 머리를 자른 건 교만한 거. 근데 교만은 뭐죠? 패망의 선봉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우술초입니다. 우술초. 우술초에다가 피를 묻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월절 때 우술초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문설주에 바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를 수 없으니까 이마에다 저렇게 찍어줍니다. 이마에다가. 각 가정들, 뭐 사람들, 애들 모두 다 찍어주면서 넘어가게 이렇게 하죠. 이제 잡은 6월절 고기는 저렇게 이렇게 한 통으로 6월절의 양은 꺾지 않는다. 통으로 먹는다. 6월절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꺾이지 않으셨다. 근데 도둑들은 강도들은 꺾였다. 이게 이제 절기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6월절 양을 몇 시에 잡느냐? 6월절 3시에 잡는다.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냐? 3시에 돌아가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절기에서 같이 연결이 이제 되지요. 화덕에서 이제 불을 구워가지고 이제 양을 구워가지고 먹고 이제 우리가 번제단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통로가 돼야 되는데 이 번제단은 3가지 특징하고 5가지 도구가 있어요. 이거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게 가르쳐야 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징이 피, 불, 뿔이에요. 뭐라고요? 피, 불, 뿔. 근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피예요. 번제단에는 피가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제물에게 안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수한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뿌려야 돼요. 죄의 삭슬,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나 대신 흘리는 피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누구예요? 구약에서는 짐승피가 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번제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피설교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 피설교 많이 해야 됩니다. 예, 피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적에도 선포기도 때 가장 필요한 게 예수의 보혈의 기도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찬양을 이렇게 앞에 오프닝송으로 한 2곡, 3곡 이렇게 연달아 하고 같이 통성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해요.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꼭 빼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 아래까지 덮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뭐 주술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보혈로 덮여질 적에 여러분 분명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그죠? 부부싸움 할 때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우리 남편한테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우리 남편한테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어느새 승질이 죽더라고요. 싸움 될 것도 좀 많이 좀 덜 그래요. 그래서 저도 늘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성도가 많이 저기 하고 또 뭐 이렇게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몸 아픈 사람들. 위암이 걸렸으면은 위암 걸린 거를 놓고서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을 뿌리는데 머리부터 내려가서 모든 조직과 골수와 뼈 조직과 세포와 그리고 위와 식도와 위 점막과 위와 연결된 모든 림프선들 구체적으로 명을 하는 거예요.
도루묵뚝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럴 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크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 먹으십시오. 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불입니다. 불.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불이 하늘로부터 임했다라고 하는 사건들을 여러분들한테 성경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이 불도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성막이 세워졌을 적에. 근데 이 불을 잘못 사용한 게 여러분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죠. 나답과 아비후가 왜 불을 잘못 사용했을까요? 첫 번째는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술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불평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론의 아들로서 그 제3인자의 역할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 먹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세상 사람들은 뭐 먹어요? 술 먹는 거예요. 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고 뭐예요? 이제 일이 터지는 거죠. 그죠? 술은 항상 교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포도주를 이렇게 교회에서도 먹었는데 어떻게 술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안 먹어야 되는 겁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성경에서 술을 먹지 말라라고 딱 이야기했다고 저는 하지는 않겠지만 술을 먹어서 덕이 안 될 것 같으면 먹지 말아야 돼요. 그죠? 비유가 상해가지고서는 약으로 치료한 경우는 있다고. 그리고 또 정말 재미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주가 개념 자체가 포도주가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쉐펠라 지역을 이제 돌았는데 쉐펠라 평지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길라신가요? 길라이신가? 어디 갔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애들이 걔네들은 산교육이 나오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포도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포도가 너무 맛있고 달잖아요. 그죠? 근데 그 포도를 어느 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더니 애들은 양말을 다 벗겨갖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거를 다 밟아요. 다 밟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포도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주는 포도즙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 물 대신에 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돌단의 불, 성막의 불, 성전의 불, 교회의 불,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불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목사님은 예수 피로 인해서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불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불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목사가 불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지 불구경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도들이요 기가 막히게 저 목사님이 설교를 잘 준비했는가 안 했는가를 잘 안답니다. 잘 알아요. 여러분 요즘 같이요 설교를 갖다가 참 우리는 너무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는데 인터넷 보세요. 여러분 돈 내면은 월별로 설교 본문 보내주는 데도 많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데도 많아요. 그리고 설교 이렇게 베껴 쓰는 것도 많이 있고 어떤 우리 지방의 전도사님은 본인이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려고 이제 창립을 하고 나서 요번에 이제 저희랑 같이 얘기를 나눈 건데 자기가 처음에 목회하려고 했을 때의 그 열정이 목회를 딱 하고 문을 열어놓으니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목회라는 걸 직접 안 했을 적에는 밖에서 보이는 목사님의 모습과 그리고 자기가 상담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응답도 받고 그러니까 내가 목회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은 우리 찬송가만 부르고요. 금요일 날은요 기도만 하고요. 주일 날은요 내가 미안한데 다른 목사님 설교 베껴서 좀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자기가 조금 기력이 돌아올 때까지. 그건 차라리 솔직하죠. 그죠? 솔직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설교 잘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목사는 일단 설교에 생명을 걸어야 될 필요가 좀 있다. 필요가 좀 있다가 아니라 걸어야 된다.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목사가 불이 있고 성도가 그걸 보고 와서
성도가 전이가 돼가지고 성도가 불이 되는 거지. 뭐 성도가 뭐 목사님이 불이 아닌데 갑자기 어디서 뭐 큰 불이 되겠어요? 절대로 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빨이 세질 않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은혜를 받질 않고 아멘을 잘 안 하네 그러면 그거는 10중 8구 목사 문제지 성도들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목사님들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지겹게 안 듣습니다, 진짜. 지겹게 안 들어요. 더군다나 이 감리교 목사님들은 더 지겹게 안 듣습니다, 그냥. 이 굉장히 의식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순복음교회 이렇게 목사님들을 이렇게 접할 때가 있었거든요. 거기 또 너무 맹목적이에요, 또 너무 맹목적이에요. 그냥 이게 제가 분간이 못 가요, 어떨 때는. 그래서 하여튼간에 지와 이 명예, 이 지와 이런 어떤 그 영적인 부분이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여기 처음 교회 맡고 난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자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공부를 했어요. 박사학위를 세인트폴을 공부를 했는데 1학기 하다가 그만뒀어요. 첫 번째 이유 돈이 없어서. 끝나는데 3천만 원 넘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나 그 돈 있으면 난 딴 거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아주 단호하게 그만뒀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그거 공부 딱 해가지고서는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 목회적 방향이 있었겠죠. 근데 박사는 박사가 됐어요. 근데 뭐 별로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달라진 건 없어요, 별로. 그냥 그 주보에 박사 이렇게 바뀌는 거.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예전에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목사가 박사학위 받게 하는 거는 성도들이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박사학위 받아오라고 공부시킨 건 성도들이 했고 받아갖고 와가지고 이상하게 받고 또는 자꾸 허세피니까 받지 말라고 이젠 또 얘기한다고 말이야. 왜 성도들이 구미에 맞게 목사들을 갖다가 그렇게 만드느냐. 그냥 목사는 목사인 게 좋은 거지. 그죠? 저는요 아마 박사는 평생 못할 것 같아요. 평생 안 합니다, 제가. 그거 있으면 딴 거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뿔입니다. 뿔. 이제 보시게 되면 각 이제 네 군데에 뿔이 있는데 이 기퉁이에 뿔이 달려 있는데 이 생명뿔이에요. 그런데 이따가 분향단을 이야기하겠지만 분향단에서의 뿔은 생명뿔이 아니라 권세의 뿔이 됩니다. 분향단의 뿔은 기도의 선포가 권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권세의 뿔로 선포가 되지만 이 번제단에서의 뿔은 생명뿔이에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기 일대의 그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잖아요. 그때 아도니아가 나팔 소리 듣고선 도망가가지고 붙잡은 게 뭐예요? 이 번제단의 뿔입니다, 바로. 그때에 죽이지 않겠다는 뭐예요? 약속을 했죠. 그래서 살았는데 약속의 조건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 떠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겼으니까 죽인 거예요. 번제단 뿔만 잡았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의 이 약속들은 우리가 지키면서 나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세 가지가 돼야 된다. 뭐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고 또 뿔,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명 구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는 예수의 보혈의 피의 이야기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요즘처럼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은 이 성령의 불만 받아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까지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건데 여러 목사님들 교회에서도 전도하시죠? 전도 여러 종류로 많이 하시죠? 지난주에 그 뉴스엔조에 또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자주 보는데 그 축호전도 해가지고서는 전도에 오는 확률을 갖다 따져서 나왔어요. 276명이 전도지 받으면 거기서 한 명이 교회 나왔다가 간대요. 자, 이거를 교회의 그 구조, 이 행정구역의 교회 수로 따져서 10교회면은 몇 장이에요? 2,760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서 10명이에요, 10명. 근데 왔다가 간다는 거예요. 뭐 듣고, 목사님 설교 듣고 기분 나쁘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전도, 뭐, 오이코스나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가장 자기 지인들, 그리고 자녀들, 이거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 번제단에서 이제 도구인데 5가지 도구. 성막에서 제일 강조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번제단에서 내가 문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번제단에서 죄를 버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일꾼의 방법은 처음에는 못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아가면서 뭐예요? 다듬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의 도구를 통해 가지고 교회 안에 5가지의 일꾼이 있는 모습을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야와 같은 도구, 성도가 있어야 된다. 번제물을 뜨게 되면은 그 제물을 갖다가 뭐예요? 2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피를 받아가지고서는 번제단에 뿌리고, 하나는 제물을 갖다가 번제단으로 갖다가 나르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대야 같은 성도는 뭐냐면 전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영혼 구원 잘하는 사람.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전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성도가 누굴까요? 사회적 발이 넓은 사람이 제일 전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나가서 축구 전도만 하는 걸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참 힘들어요. 내 영향력이 끼치는 곳에서, 교회에서 딱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적에 직종을 이렇게 보게 되면 보험회사 아줌마부터 해가지고서는 뭐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제일 많이 접하는 사람이 전도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간접적으로, 가시적으로. 그 사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를 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야 같은 성도가 교회에 참 많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가브란이 그런 얘기 했죠. 교회가 성장할 적에 핵심 멤버는 항상 10%예요. 10%. 그리고 10%는 아예 건들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항상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80%를 깨워야 되는 건데, 80%를 깨워가지고 가려면 이 5가지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훈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2번째는 고기 갈고리 같은 교인이 있어야 된다. 고기 갈고리 같은 교인. 자, 고기 갈고리 같은 교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물을 번제단에 올려놨을 적에 재물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과 재물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자, 전도를 해갖고 왔으면 정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착시킬 수 있는 은사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새가족 돌봄이라든가 하는 사람들, 그 참 인자한 사람들, 이 싸납고 성질 더러운 사람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좀 겸손한 것도 겸손한 거지만 웃음이 많은 분들, 그리고 이렇게 엄마같이 모성애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갖다가 이 갈고리 같은 이 역할을, 이 갈고리라니까 이 갈고리 이거는 그 교인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사람, 정착시키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죄 담는 통 교인이 필요하는데, 아무래도 번제단에서 이제 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죄를 담아서 갖다 버려야 될 것이 죄 담는 통이고, 죄를 긁어야 될 것이 뭐예요? 부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죄 담는 통은 죄가 어디에 떨어져 있지만 그거를 갖다가 치울 수 있는 거는 부삽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죄 담는 통 교인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가 있고요. 문제를 만드는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만드는 성도는 5가지의 성도들 사이에도 나와 있지도 않아요. 문제를 만들지만 어떤 사람은 항상 그 사건을 나중에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 참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혜가 없냐면은 뭐 사건만 터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들어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런 일이 있었대 라고 하면은 그게 또 뻥튀기 돼가지고서 문제가 되는 거 있죠. 근데 그거를 잠재우는 성도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목사님들 주변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 죄 담을 수 있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가신 것처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갈 수 있는 그런 죄 담는 통 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삽 같은 교인이 있어야 되는데, 부삽은
재가 밑에 쌓여져 있으면 재를 긁어내죠. 재가 어디에 있는 줄을 보고 재를 갖다가 떠서 재 담는 통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가 있다는 건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문제를 발견해서 근데 버릴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버리고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거예요. 문제를 놓고 말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해라. 비슷한 말 같은데 다르죠. 그죠? 말만 잘하지 말아라. 잘 말해라. 요게 필요해요. 그거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불 옮기는 그릇이에요. 불 옮기는 그릇은 여러분 어디냐면은 항상 진을 옮길 때마다 번제단 자체를 다 가지고 날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불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기 위해서 그 불 담는 그릇에다가 집어넣고 불똥을 옮기죠. 자,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오게 되면요 이렇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면은요 은혜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면요 감사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맨날 그거 이제 광고 시간 이제 교회 소식 할 적에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그거를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처음에 굉장히 멋지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평화는 아닌데 평화라고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사랑 하나님의 우리 사랑이 그거 하려니까. 근데 지금은 멀쑥해도 잘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내가 인성 쓰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에 왔을 적에 그 교회를 갖다가 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인 줄 아세요? 내가 이 교회 다녀야지 라고 하는 게 3초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3초. 3초가 해결이 된다는 게 뭐냐면 그 교회 와가지고서는 첫 번에 딱 들어갈 적에 첫 교인을 만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분위기가. 미국에서도 실제적으로 교회를 선택할 적에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지역에 갔는데 교회는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 군데 같으면 여기서 교회를 어디를 찾아가겠냐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으니까 땅이 넓은 데에서 교회를 찾는다는 것이 뭐 이렇게 몇 군데 있으면은 내가 어디 교회를 가야 될까? 그거 고민하게 되겠죠. 그 여자분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사거리에서 이 교통경찰하고 이 교통정리하는 경찰관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여기 교회 좋은 데를 한 군데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곳으로 이사 와가지고서는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좀 잘 좀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저 교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통경찰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저쪽 교회 교인들만 웃으면서 나오고 다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나올 적에 웃음이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고 뭘 암시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꾼, 대학교인, 갈고리 교인, 그리고 재단통 교인, 부사교인, 불 옮기는 교인이 필요하다. 아멘. 10분 딱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